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리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은 고대나 중세나 현대나 살아가는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자연의 법칙이 수만 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이 세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지만은 이 세상이 계속되는 한 이 세상의 기본적인 원리는 변함없이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고대와 중세와 현대에 사람이 살아가는 원리는 똑같지만은 살아가는 방법은 많은 부분 차이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곳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다녔습니까? 사람 무조건 걸어 다니든지, 또 이제 조금 더 발전해서 말이라든가 낙타라든가 노새 이런 어떤 걸 이용했고, 그리고 말이 끄는 마차가 만들어져서 타고 다닌다든가, 또 인력거가 생겨서 사람이 끌고 다니는 그런 인력거를 타고 다닌다든가, 그러다가 자전거가 만들어지고 오토바이가 만들어지고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비행기가 만들어진 거. 다닌다는 것은 똑같은데 어떻게 다니느냐 방법은 이렇게 차이가 난 겁니다. 나와 너의 의사소통,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이것이 조금 발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편지를 통해서 서로 소식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발전해서 유선 전화기가 생겼고, 그리고 지금은 무선 전화기, 무선 핸드폰이 생겨서 심지어는 무선으로 영상통화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던 거예요. 나와 너의 대화, 이 대화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의사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의사 전달하는 방법은 이렇게 너무너무 다양하게 변화되어진, 바뀌어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한 집에서 살아가는데, 집에서 밥을 해먹고 그리고 잠을 자고 하는데 살아가는 가옥이, 집의 형태가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 엄청나게 다양한 모습으로 달라지고 또 편리하게 변화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방법은 달라졌지만은 그 근본적인 원리는 똑같더라. 여러분, 옛날에는 사람들이 10시간을 잤다.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한 5시간, 4시간만 자고 산다.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분명히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한 6, 7시간은 충분히 자야만 사람이 건강히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또 때가 되면 밥을 먹어야 되고, 아이로 태어나서 부모의 돌봄을 받고 학교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또 때가 되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리고 키우다가 늙어서 죽는 이 인생의 원리는 똑같은 변함이 없는 원리를 따라서 이 세상은 오늘 또 유지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유토피아, 행복을 꿈꾸고 천국 같은 그런 세상을 다 원하는 겁니다. 부부가 함께 만나서 행복하게 사랑하고 살기를 원하고, 자녀를 낳아서 정말 이 자녀를 잘 키우고 자녀들로부터 참 이렇게 부모를 섬기는 효자, 효녀들을 낳아서
함께 행복하게 살길 원하는 그런 모습들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지금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부부 간의 갈등이 없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없습니까? 사회 공동체 안에서, 직장에서, 아니면 한 국가 안에, 또 국가와 국가 간에 이런 갈등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 세상에만 생겼느냐? 아닙니다. 중세도 있었고 고대에도 있었더라. 인간 세상이 만들어진 이후부터, 인간이 범죄한 이후부터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 이런 수많은 갈등들이 항상 존재하더라. 다행스럽다 할까, 안타깝다 할까? 하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 갈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하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도 갈등이 있어요. 심지어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2장, 3장, 4장, 5장, 6장을 쭉 보면요, 사도행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으로 막 충만했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하고 교회로 왔습니다. 유무상통했더라.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열심히 헌물을 바치고 그것을 또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런 교회였는데, 이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었더라. 왜?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느냐, 이런 갈등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속이는 갈등도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바울 사도 같은 훌륭한 사역자가, 위대한 사역자가 복음을 전했는데 꼭 지나가고 나면 어떤 사람이 나타났습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나서 바울 사도 사역을 방해했는데, 갈라디아서가 바로 그런 말씀 아닙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울 사도가 가르쳤던 그 사실 복음을, 본질을 왜곡시키는 이러한 사이비 이단 사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바울은 저주를 받아다 할 정도로 아주 강하게 말씀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빌립보서를 이야기하면서 이 빌립보는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 사도 사역에 가장 헌신을 다해서 협조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를 보면서 늘 기뻐했더라.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자유와 관련되는 말씀이 주제를 이루고 있다면, 이 빌립보서는 기쁨과 관련되는 말씀이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기쁨의 서신인 빌립보 교회 안에도 문제가 생겼더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빌립보 3장, 이 3장은 크게 두 가지 사이비가 들어와서 교회를 괴롭혔고 어지럽혔던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나서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훼손시켰고, 또 이제 12절 이하 나머지 부분에서는 도덕주의자들이 나타나서 그러면서 교회를 괴롭혔던, 어지럽혔던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할 것을 특별히 당부한 겁니다. 너희가 이런 자들, 이런 자들, 이런 자들을 삼가라. 2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참 이 단어 하나하나를 우리가 분석하면 굉장히 이 말씀들 속에 있는 다양한 의도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기쁨의 서신답게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희들에게 있다. 지금 문제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끄집어내면서 바울 사도가 너희는 기뻐해야 된다.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참 됐는데 그런 얘기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하루 살아가면서 24시간 가운데 웃는 시간이 몇 시간쯤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일하는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기본적으로 8시간이고, 또 자는 시간이 6시간에서 7시간이고, 또 밥 먹는 시간이 있고, 또 그러면 웃는 시간들도 있고, 또 아니면 근심 걱정하는 시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루에 웃는 시간을 평균 내면 몇 분, 몇 시간쯤 될 것 같아요? 네? 10분. 이제 한 500명을 대상으로 그걸 적게 했답니다. 조사를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하루 평균 일하는 시간은 8시간, 80년으로 환산하면 26.6년이랍니다. 하루 먹고 마시는 시간은 하루에 2.6시간, 그래서 평생에 9년. 하루 평균 자는 시간은 약 6.7시간, 평생 22년. 하루 평균 걱정 근심하는 시간은 약 3시간, 80년 평생에 10년. 하루 평균 웃는 시간은 단 90초, 평생에 30일. 와, 안타깝게도 80년 중에서 8년도 되지 않아. 30일, 평균 80년 동안에 평생 30일이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웃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 번은 당회원들이 이제 부목사 때 그 버스를 타고 2박 3일 동안 이렇게 투어를 하는데, 이제 가서 회의도 하고 그리고 동해안을 돌아서 이제 오는데 긴 시간 차를 타기 그러니까 뭐 레크레이션도 하고 노래 자랑도 하고 그랬는데, 장로님 한 분이 마이크를 잡더니, 자, 우리가 지금부터 생명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부터 훈련을 합시다 하면서 웃는 걸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들이 굉장히 표정조차도 굳어 있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궁금한 그런 표현도 지으면서 살아가는데, 가만 굳어 있는 사람들인데 이분이 이제 마이크를 잡고 그렇게 하니까, 아니 저 양반이 쓸데없이 조용히 가기는 하지 마이크 잡고 저런 말을 하느냐, 아마 반응들이 다 그렇게 시큰둥한 반응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마이크를 잡고 웃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하하 막 웃는데, 억지로 하하하 하는데 다 따라하라는 거야. 1분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니, 따라하는 게 아니고 1분쯤 따라하니까 저절로 웃어지는 거예요. 1분쯤을 따라하니까 웃어지는 거야. 하루에 사람들이 웃는 시간이 몇 분이라고요? 1분 30초, 90초죠, 그죠? 그러니까 1분쯤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웃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집에서 홀로 있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웃을 시간이 없는, 웃을 일이 없는 거야. 그런데 누군가를 함께 만나면 마치 철없는 여고생들처럼 깔깔거리며 웃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웃을 만나든, 특히 우리가 아무 이해관계가 맺혀 있지 않는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만나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봉사한다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일들인 겁니다. 그래서 웃으면 복이 온다 뿐만 아니고, 웃으면 우리가 엔돌핀이 나와서 우리의 소명을 늘려준다. 어쨌든 여러분 보십시오. 하루의 사람들은 3시간을 걱정, 근심, 염려하고 평생을 10년 동안 8분의 1을 걱정, 근심하며 보내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당장만 돌아보면 걱정,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왜 걱정 의심하는 겁니까? 자, 출근했던 남편이나 아니면 자녀들이 혹시나 어떤 뭐 잘못된 일에 어떻게 되지 않을까? 또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탄다든가 버스를 탄다든가 어디 여행을 한다든가 사고 날 확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사고 날 확률이 있어요. 그런데 날 확률은 없습니까? 안 날 확률은 없습니까? 안 날 확률이 99.9%죠. 그렇지 않습니까? 조심은 해야 됩니다. 경각심을 주는 것은 우리가 맞지만은 99.9% 사고 안 났는데 0.001% 날 사고에 대해서 계속 걱정 의심하고 살아간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가 열심히 땀 흘려 건면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절약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 미래를 준비하는데, 그러면서 계속 걱정 의심 염려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살아가지 못할 텐데 이미 앞으로 오지 않았어요. 올 미래이지만은 그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걱정 의심 염려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이 있는 병원을 한 번씩 가보면 한숨이 저절로 푹푹 나옵니다. 우리의 미래 자상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절로 나도 저렇게 아플 텐데 걱정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시간들이 하루에 3시간이 되면서 사람들은 정말 쓸데없는 걱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현주소이더라.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기뻐할 수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오늘 바울 사도는 빌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하는 것답게 그렇게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형제들아, 왜요? 주 안에서 기뻐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라는 이 말을 in Christ라는 말인데, 바울 사도의 신학 사상 속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이 사상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 우리가 이렇게 걱정, 의심, 염려가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느냐? 걱정, 의심, 염려를 다 떨치며 살아갈 수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친히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걱정, 의심, 염려들을 다 맡기며 살아갈 수 있더라. 고재선 집사님 이제 셋째 딸이지 않습니까? 이제 한 6개월 됐어요. 저는 주일날 밥을 먹는데 박주영 집사님이 옆에서 같이 먹었는데, 이제 그 딸이 이렇게 옆에 있었어요. 제가 이제 밥 먹기 전에 한참 안아서 있다가 엄마를 향해서 아이를 앉혀놨더니 저한테 와서 잘 있어요. 제가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하려고 이제 하는데, 밥 다 먹고 민수미 집사님이 나가시다가 이제 그 아이를 자기가 안아줄 테니까 다 밥을 먹으라고, 그리고 안고 나가는데, 안고 문 밖으로 딱 나가는 순간에 아이의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달라지는 겁니까? 왜요? 엄마가 안 보여서. 다른 사람 품에 있어도 엄마가 보일 때는 꼬맹이가 6살짜리 애기가 가만 잘 놀아요. 가만 잘 있어. 그런데 엄마가 안 보이니까 엄마를 찾는 거예요. 엄마가 내 눈에 보이고 내가 엄마의 손을 잡고 있고 엄마의 품에 있다, 그 사실을 느끼는 아이들은 아무리 험상궂은 사람들이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엄마가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전능하신 왕이시다,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한 이유는,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아버지가 되시고 그런 왕이 되시고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다고 주님 안에 있다고 우리가 병들지 않습니까? 가난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시련이 없습니까? 당장 우리가 다른 사람을 놓고 보지 않더라도 바울 사도의 삶을 보십시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부득별 한번 자랑하겠다.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해다오 하면서 바울 사도는 나는 주 안에 거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나처럼 주 안에 거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바울이 뭐 3번 태장으로 받고 50에 가면 40에 가만 세아습에 한 번 가만 매를 몇 번 맞고 물의 위협과 강도 위협과 그런 어떤 수많은 힘든 일들을 겪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렇게 빌보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로마 감옥에 갇히기도 했던 것. 그 속에 보면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굶주림의 위협도 당했다. 강도 위협도 당했다. 동족의 위협도 당했다.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이런 시련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시련 중에도 절망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었다. 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그 자체는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각기 걱정, 근심 그리고 염려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나름대로 이런저런 인생의 결격 사유들이 다 생기더라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문제들이 다 생겨요. 그러한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돌봄 안에 있는 그 사실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뻐하고 맡기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여러분, 이 말을 조금 심하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잔소리한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같은 말을 한다. 여러분, 조심해라. 뭐 또 우리 아이들 일찍 다녀라. 학생들에게는 부모가 잔소리처럼 뭐 합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나쁜 친구 만나지 말아라. 위험한 행동 하지 말아라. 한번 딱 하고 끝입니까?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60이 된 딸을 80이 된 어머니가 딸이 출근할 때 얘야 차 조심해라. 만일 딸에게 어떤 일이 있어서 전화했다. 아니면 딸이 엄마에게 전화했다. 점심시간쯤 되어서 엄마의 첫 마디 말이 뭐겠습니까? 밥 먹었냐? 몇 살 먹은 딸이라고요? 60 먹은 딸에게 밥 먹었냐? 반대로 걱정해야 되는데 80 먹은 부모의 눈에는 평생 자녀일 거예요.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는 계속적으로 잔소리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선다. 잔소리처럼 내가 계속적으로 너희들에게 반복한다. 이 이야기는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다. 여러분, 부모의 잔소리, 부모가 마치 잔소리처럼 이렇게 노원기처럼 얽는 이런 잔소리들이 아이들이 잊어버립니까? 아니면 기억하고 있습니까? 잊어먹습니까? 기억합니까? 잊어요? 순간순간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지만은 부모의 잔소리는 아이들에게 자기도 모르게 그 가슴 깊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이건 가장 싫어하는 일이야. 비록 그 부모님의 말을 나이가 들어서 거역하며 살아가도 가슴 속에는 우리 부모님은 우리에게 이걸 원하시는데 하는 그 마음은
아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몽학 선생이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의 계속적인 그 말은 아이들의 평생의 그 말이 가슴 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엄마 아빠라는 말을 아이들이 처음 시작할 때 엄마 아빠, 근데 만일 예를 들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엄마 아빠인데 할머니가 아이를 보면서 엄마 아빠 가르치지 않고 할머니 가르치면 무슨 말을 제일 먼저 합니까? 할머니라는 말을 먼저 합니까? 들은 말. 그래서 처음에 말을 들었을 때 한 2000번 이상을 말을 들으면 그 단어를 따라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아이가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이의 심령에 말을 심어낸다는 얘기예요. 잔소리처럼 부모가 아이에게 계속 가르치는 그 말은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 부모님은 우리에게 이걸 원하셨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 그 잔소리하면 아이들, 자녀들이 좀 그만하라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잔소리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아이들이 싫어한다고 부모가 아이들의 나쁜 행동,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어떤 훈계하고 교훈하는 것을 중단해버리면 어떻습니까? 그 아이의 영혼을 방치하는 것과 마찬가지. 누가 그 아이 행동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부모 외에는 못하는 거예요. 간혹 우리가 어떤 누구에게, 교사에게 아니면 교회 목회자에게 우리 이 사람 아니면 이 아이 좀 이렇게 이끌어 달라고, 물론 좋은 영향 끼쳐서 어떤 그 아이를 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은 사실은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부모가 그 아이를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계속적으로 지혜롭게 그 아이를 교훈하고 훈계하는, 이제 우리가 그냥 보통 말로 잔소리를 이러는데 기회 있을 때마다 아이에게 좋은 의미로 자꾸만 그런 이야기를 심어줄 때 그것이 그 아이 인생에 마치 나무가 자라는데 나쁜 가지치기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 가지치기를 하면 그 아이 삶에 그 잔소리가 가지치기가 되어서 나쁜 길로 가지 않는 아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옛날에 젊은 시절 청년 때 이제 교회에 어느 분이 고아원에 이렇게 봉사 활동을 하면서 이제 몇몇 사람을 이제 전도를 했어요. 그 전도했는데 또 이렇게 고아원은 뭐 18세가 넘어가면 이제 독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이제 그때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이제 고아원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같이 결혼해서 살아가는, 근데 교회에 와서 한 몇 명 됐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들만 다 똘똘 뭉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랐던 아이들과 부모의 사랑과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자랐던 그 아이들의 어떤 이 특징 중에 한 가지 모습들이 그런 모습들에서 또 드러나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런 현상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모습을 그 젊은 시절에 경험한 적이 있는데,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사랑이라는 그 사랑이 아이들을 사랑해서 부모가 계속 좋은 교훈, 우리가 아이들 입장에서 잔소리, 그런 부분들은 아이 영혼을 살리고 그 평생을 선하게 인도하는, 제가 언제 그걸 봤나, 여러분 그 가수 조수미 씨가 이렇게 방송에서 인터뷰 이렇게 대화를 쭉 하면서, 조수미 씨가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결혼 안 했죠. 예, 결혼 안 했습니다. 조수미 누구인지 아시죠? 예, 우리나라 최고 세계적인 성악가 소프라노입니다. 근데 이분이 엄마가 하여튼 너는 뭐 사람들을 이렇게 즐겁게 하고 뭐 하고 어떤 이런 소리를 잔소리처럼 하더라고요. 막 듣기 싫을 정도로. 근데 그런 것들이 자기의 삶에 이렇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더라. 그런 이야기를 얼마 전에 하는 것을 잠깐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그 정도로 여러분 부모의 그 정말 관심과 그리고 사랑, 그런 마음으로 하는 이야기들은 아이의 평생에
아주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오늘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이렇게 너희들이 좀 듣기 싫어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너희들을 정말 사랑하고 부모와 같은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2절 말씀에는 바울 사도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권면하는데, 빌립보 교회가 당면한 문제가 어떤 문제이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여주는데 여러분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락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와, 여러분, 바울 사도 같은 분이 어떻게 개들을 삼가라 이런 말을 하느냐? 여러분, 이 개가 그냥 우리 뭐 이렇게 길거리 다니는 강아지 같은 개, 뭐 똥개, 뭐 개 이런 동물을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개들을 삼가라라는 이 말은 교회에 나쁜 영향 끼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심한 욕이 뭐냐? 개라는 말이에요. 사람을 호칭하면서 개라고 말하는 이 말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최고의 욕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 같은 분의 입에서 어떻게 개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께서 이제 개들을 삼가라라는 이 말은요, 성경에서 비양심적이고 탐욕스럽고 더러운 것을 지칭할 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이기적인 만족을 위해서 수치심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을 챙기는 사람들, 정말 이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충분히 느낄 텐데도 너무 뻔뻔해서 그런 걸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개들을 삼가라 이런 말을 하고, 두 번째는 행락하는 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는 핑계로,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핑계로 자기의 사리사욕을 책이우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는 그 명목으로 실질적으로는 자기들의 일을 취하는 이런 사람들을 바울 사도는 행락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보니까 손할례당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바울 사도 사역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바울 사도를 괴롭혔던 그런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할례를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의견을 내놓고 그것을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한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은 수용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우리가 유대인이 된 민족, 선민이 된 민족의 표시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내가 선민이 되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은 선민이라는 개념 필요 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사상을 만든 거기 때문에 그 당시 예루살렘 회의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비록 그 결정을 했지만은 마음속까지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곳곳마다 다니면서 그런 사실들을 반대했던 반대자들, 이 사람들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대표적인 특성인데 바로 손할례당이 그들인 겁니다. 그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이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삼가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먼저 눈으로 자세히 살펴보고 지각을 사용해서 어떤 사실을 충분히 이해해보고 그러면서 결정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바울 사도께서 언급하는 개들과 행악자들과 손할례당은 빌립보 교회에 나타난 이단 사상인 겁니다. 사이비인 겁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추방되어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을 너희가 살필 때 그저 대충 보면서 그 사람들을 가려내어서 살피는 것이 아니고, 삼가라라는 말의 의미처럼 눈으로 살펴라라는 얘기는 그 사람들의 신앙의 행태를 살펴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우리 지각을 사용해서 그 사람의 신앙적인 어떤 사상을 구체적으로 분별해서 그 사람들을 잘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오늘 한국 교회는요, 신천지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파괴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기성교인처럼 행동하면서 자세히 살펴보면 뭔가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가르치는 내용들이 보면 비슷하지만은 결코 마지막에는 갈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언급했던 것처럼 삼가라, 우리가 잘 살펴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 그리고 가르치는 사상들, 그것도 잘 살펴서 이런 사람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분별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정도로 우리가 이단을 갈라내는 것은 굉장히 교회 공동체, 우리 신앙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제 삼가고 이 사람들을 잘 구별해내야 되는데 어떻게 구별해낼 거냐, 3절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기준을 설명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이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존재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2절에 읽었던 개들과 행악자들과 손할례당, 사실은 이제 그 개념을 뒤집으면 되는 내용인데 세 가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 의해서 너희들이 그 사람들의 행태를 살펴보고 그 사람들의 사상을 잘 구별해서 그들을 분리해내라 하는 이야기를 주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여러분, 이 말이 좀 그렇죠. 자, 우리가 여러분 봉사한다, 봉사하다 말의 영어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서비스한다, 서빙한다, 여러분 봉사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서비스한다, 서빙한다는 말이 또 달리 말하면요, 예배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그 말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산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다.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우리가 봉사한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뭡니까?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 수가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 산당에서 예배해라 그랬고, 당신의 조상들은 저기 예루살렘 성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교육전사 때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일 낮예배였는데, 여러분 주일 낮예배 시간이 몇 분 예배 드려야 예배가 몇 분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략적으로 예배는 이 정도 드린다, 그런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한 시간, 이 한 시간은 말이 뭔 얘기입니까? 60분을 딱 지정하는 겁니까? 이 한 번의 이 시간,
그런 의미가 있고, 그런데 그런 개념을 하면서 예배를 한 시간 이 말 속에는요 60분이라는 고정관념이 한국교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11시 예배를 딱 드리는데 딱 땡겨서 드리고, 그리고 12시 거의 뭐 해서 한 2, 3분 전에 마친다. 문제 없습니다. 한 5분만 넘어가면요 예배 시간을 목사님이 어겼다고. 자,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이 전가하다가 60분 예배를 드릴 때는 설교가 길면 30분, 보통 한 25분 정도 예배를 해야지,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막 설교하는데 막 그냥 입에서, 아니면 뭐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막 내가 준비하지 않았던 말씀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절제하고 억제하고 내가 준비하는 원그대로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또 나를 사로잡아서 이렇게 더 말씀을 주셨구나 하면서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오랜 믿음의 생활하신 분들은 대다수가 예배 시간을 1시간 정했으면 그 1시간 안에 해야지 라는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 말이 거짓말입니까?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유명한 존 스토터라는 목사님이, 영국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은 세계적인 명설교가 또 신학자 이런 분이었는데, 이분 같은 분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이제 그런 분이 설교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배와 설교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거부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균형을 잘 잡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제도와 순서에 매이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억압할 때, 무시할 때가 참 많다. 그런 말씀을 종종 이야기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령으로 예배해라. 그 얘기는 사람이 정해놓은, 사람이 만들어놓은 어떤 그 규칙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을 그 자리에서 너희들의 주인으로 인정해라 라는 얘기.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인정해라. 여러분, 우리가 주일 낮 예배를 드리다가 자, 찬양을 막 합니다. 찬양을 막 하다가 인도자가 참 은혜가 넘쳐서 같이 우리가 1분 동안 통성기도 하십시다 하고 통성기도를 막 했어요. 아니, 거룩한 예배에 감히 통성으로 기도하다니.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 밖에 있어서 못 들어봤는지 모르지만은, 아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때에 그냥 사람들이 경건히 들어야 되지, 여러분 통성으로 막 기도한다고, 소리내 기도한다고. 아니, 그러면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이 소리내 기도하지 조용히 침묵합니까? 다 소리내 기도하지. 우리 모두 예배자로 부름받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어떤 일에 대해서 감동되어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통성으로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런 모든 부분들이 바로 예배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임재를 인정하는 믿음의 삶인데, 안타깝게도 오늘 보수적인 한국교회가 그런 성령 역사를 억압하는, 문제가 빌립보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 누구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나서 딱 정해놓은 규범 안에서 해야 되지 왜 자꾸 그런 것을 어기느냐, 이런 문제 일으키면서 시비를 삼았던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느냐라는 기준인 거예요. 누굴 자랑하느냐? 예수님을 자랑하느냐, 자기를 자랑하느냐, 이거라는 얘기. 예수님을 자랑하느냐, 자기를 자랑하느냐. 이 말이 좀 그런 어폐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 수양회를 잘 마쳤다 그러면 누구에게 감사를 해야 됩니까? 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목사가 수고할 수 있고 준비위원들이 수고할 수 있어요. 수고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 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도록 우리가 간절히 함께 사모하고 해서 이 모든 일들을 잘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특히 숫자적인 성장이 이루어진 그런 교회들 보면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일들이 마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어떤 목사 개인의 능력이 되고 그것이 목사의 자랑이 되어서 참 말년이 나빠지는 그런 경우들을 너무너무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바로 자기를 자랑하느냐 예수님을 자랑하느냐 그것이 사이비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구별해라. 마지막 세 번째,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이런 가문에서 믿음의 생활 했다. 나는 모태 신앙자다. 청년 시절, 대학 시절, 청년 시절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모태 신앙인데 안 믿는 사람들 수두룩해요. 요즘도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나는 모태신앙이었는데 아니 모태신앙이 뭐 합니까? 지금 신앙이 전혀 하나님을 안 믿는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우리에게 전혀 자랑하지 않는 거고 우리 자신을 신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이비 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나는 유대인이었고 나는 할례를 받았고 나는 유대인이었던 누구누구 어떤 사도에게 세례를 받고 그러면서 나는 그 사람에게 사사를 받았다 하는 그런 어떤 자기의 배경적인 것을 자꾸만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고 자기 가문을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배경을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었다. 만일 너희가 삼가라 구별해야 되는데 그 구별의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 바로 이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잘 판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역시 잘못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예배해라. 나를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님만 자랑해라. 내 배경, 내 가문, 내 학력을 자랑하지 말고 그걸 의존하지 말고 오직 우리가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만일 우리에게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서 다른 것들을 자랑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병들게 되고 사이비가 되고 또 우리 공동체를 잘못되게 만드는 요소가 되더라. 빌보 교회 이런 자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께서 경계하면서 너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라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삶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삼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